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이 복된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기도로 흘러나올 텐데 아마도 그가 기도하는 영역이 마음의 씀씀이의 영역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제자가 세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와 한 번도 관계가 없는 교회, 그리고 자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감사하는 표현과 기도의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이웃교회와 다른 교회에 관하여 이런 감사와 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교회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거나 다른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다고 할 때 감사보다는 시샘과 질투 혹은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속상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내 교회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옆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전반으로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확장된다면 아마도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비단 같은 교회 이름으로 불리우는 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교류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처럼 한 가족의 문제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지났습니다. 끔찍한 한국전쟁 동안에 많은 서구 교회들은 가난한 극동의 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위하여 많이들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군인을 파병하였고 전쟁 후에는 복구를 위하여 기꺼이 물자를 지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유럽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있는 작은 교회의 게시판에 한국을 위한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생면부지여도 서로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서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빚진 자라서 이 사랑을 나누어줄 책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가 무언가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주어야 할 빚진 자로서 의식을 갖고 산다면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와 사랑과 수고의 섬김의 짐을 마땅히 지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의 이런 나눔과 섬김, 교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책무입니다. 각자 자신의 필요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핵심적인 삶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번 눈을 떠서 나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낌없이 손을 먼저 내밀어 봅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무언가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복음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선한 것을 나누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팔레스틴에서 자란 가난한 유대인이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불쌍하고 가느린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물질 문명의 최고점에 있는 대제국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전된 기술 문명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측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가난한 유대인 한 사람인 바울은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로마 수도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한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가난하고 식민지 백성이었으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생명이 고갈돼가는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변 사람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살피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의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의는 선행과 또 의가 높은 수준에 올라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만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안에서 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관계의 회복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삶의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듣고 알아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